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에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팀 귀한 찬양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 찬양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예배 이렇게 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또 당분간 몇 주 동안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3부 예배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되고, 오늘 EM 예배에서도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막 다운이 돼가지고 좀 위로해 주려고 교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골프를 못 쳐가지고 디프레스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이유로 디프레션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영으로 또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잠언서 Navigating Life with the Proverbs, 인생의 GPS 두 번째 메시지로 오늘은 지혜의 길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Those who pursue the path of wisdom experience joy that the world cannot provide. 우리는 복잡하고 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계획한 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이준식 장로님, 이영희 원사님 파송 기도식을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당회록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정부 지침이 이렇게 돼서 오늘 급작스럽게 3부 예배 때 기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집에 아웃도어에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저와 포함해가지고 7명이 같이 결혼 예식을 드렸는데요, 이 커플만 해도 2년 전에 약혼을 해가지고 원래 작년에 7월 달에 결혼식을 하기로 2년 전에 저랑 약속을 하고 팬데믹 때문에 결혼 예식을 하지 못하고 또 바꾸고, 저랑 36번의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줌으로 하려고 했다가 어제 그냥 7명이서 아웃도어에서 안전하게 결혼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하는데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교구 목사님들과 교육부에서 신방한 얘기를 다 업데이트하고 기도를 하는데, 특히 우리 미사가 청년부 그리고 또 다운타운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을 할 시기가 되었는데 자기 전공 분야에 잡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공을 다시 바꿔야 되는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로 낙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고, 그러한 청년들을 자녀로 가진 우리 부모님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에이프릴 브레이크, 마치 브레이크가 아니라 에이프릴 브레이크를 했는데 정말 우리 교육부에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온라인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은 토론토에서 이번 주에 VBS 한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중고등부 담당하는 우리 영재준 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교회 나와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차
유행 때문에 못 모인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춘기 있는 아이들이 막 몇십 명이 모이면 어려울 것 같아서 모이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우리 전사님이 아이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위로해주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좀 잘 견뎌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백신을 맞았다고 하지만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상황은 이런데 오늘 제목이 즐거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거움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 1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마음의 즐거움에는 비결이 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매튜 헨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남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상의 즐거움은 눈빛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으니 그런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가슴에 감춘다. 비록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짓지 않더라도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로 인하여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니 그들에게 그가 누리는 만족을 알게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니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시라. 매튜 헨리가 얘기하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란 결국 비밀인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즐거움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평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즐거움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즐거움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잠시 멈춤을 통하여 보호받는 즐거움입니다. First of all, it's about enjoying God's protection through pausing.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준수하려면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감정적으로 막 어떤 일들 가운데 통제가 안 되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In order for us to remember, we need to pause. 멈추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된 자입니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멈춰야 돼요. 멈추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죠.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혼동이 됩니다.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멈춰야지 생각이 나요. 어떤 분들은 상황이 급작스럽게 돌아가면 밀어붙이거나 고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분위기에 따라서 막 여러 사람이 막 부추기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떤 분들은 앞서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나서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도 또 똑같이 따라가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책들 보면요, 그런 내용도 얼마나 많아요. What not to do,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거 다 읽고 나서 또 해요. 때로는 우리가 도와주려고 의도로 뭔가를 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의도는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인볼브 하고 나서 보니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막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기 전에 우리는 멈춰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 아내랑 저희 딸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전 도와주려고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막 망쳐버리는 경우, 오히려 제가 한 말 때문에 엉뚱하게 막 일이 전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사실 멈춰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필요한 말인가? 도움이 되는 말인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개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가 우리가 멈추지 않아서 스탑 터킹 하지 않아가지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찬물을 껴주고요, 평안한 것 같은데 그 멈추지 못해가지고 망그러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초조함이나 불안감 가운데서 급하게 결정해서 멈추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조금 멈추면은 초조해합니다. 자기 친구들보다 1년, 2년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초조해, 불안해요. 그래서 막 따라갑니다. 어쩔 때는 앞서가려고 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막 1년, 2년 제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을 때. 그런데 오히려 그 뒤처지는 거 시간 같을 때 하나님 앞에서 멈추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소명을, 그리고 목적과 본질과 핵심을 찾으니까요, 오히려 그 멈추는 시간이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화에서도요, 말을 할 때 멈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상처를 받을까? 내가 미팅을 하면서 회의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떠한 영향이 끼칠까, 사실 멈춰서 조금만 생각해도 뻔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너 난 거 후회한다고. 너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렇게 반응하죠. 당신 만난 거 후회한다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멈춰서 생각을 해도 너무 그 다음 단계가 다 보이는데, 그 결과가 보이는데 우리는 멈추지 못해서 그냥 상황과 그 감정 가운데 그냥 캐리 오버 되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내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멈추면 보이거든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게 격려를 해주는 말인가? 아니면 찬물을 껴는 건가?
초등학교 아이들도 사실 멈추면 다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서 해버리고 저질러버리고 내뱉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멈추기만 잘해도요, 보호를 받아요. 내가 보호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호를 받고요,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보호를 받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와 욕망이 나를 다스리면서 원치 않는 죄를 지려고 할 때 사실 그때 잠깐만 멈춰도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저지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보이거든요. 반복하는 죄, 그 결과를 우리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사이클을 알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섬기면서도, 목장에서도,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막 일에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람한테 치이고 상황에 치여가지고 막 정신없이 갈 때 사실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뭐냐?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스톱! 멈추면 뭐가 보이냐?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목적이 보이거든요. 왜 우리가 리더십으로 지금 모여있지? 왜 회의를 시작했지? 본질이 보이거든요. 핵심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목적과 본질과 핵심을 다 잃어버리고 캐리오버 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씨름하다 보면요, 자녀들을 왜 양육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정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멈춤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터졌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멈추세요. 하나님 앞에 멈추면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손해보지 않아요. 멈추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상황이나 사람에 떠밀려 결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어떠한 즐거움이냐면 질문을 통하여 인도받는 즐거움입니다. Enjoying God's guidance through asking. 그냥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질문을 해야 돼요. We need to ask. 그게 기도예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골탕 먹이려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매 순간 매일매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We don't ask.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강권적으로 어린아이들, 신앙이 이제 같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레스큐 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묻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 가기 전에도 묻고, 결정하기 전에도 묻고, 회의 참여하기 전에도 묻고, 인도하기 전에도 묻고,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묻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연적으로 지혜와 명철 받지 않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 배울 자세를 가진 자에게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솔로몬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무엇을 원하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지혜만큼은요 우리가 하나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러한 세상에 어떻게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부르짖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석을 구하는 것 같이 매 순간 지혜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묻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물어보지 않죠.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5절을 말씀해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솔로몬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난주 1장에서는 명철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명철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을 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명철이 나쁜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지혜와 명철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만 오늘은 expire예요. 오늘 새로운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돼요. 솔로몬도 자기의 명철에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권위, 전통, 지식, 학력, 노하우, 경험 이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많은 분들이 묻지 않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 뭐 때문에 쓰러져요? 뻔한 것 때문에 쓰러져요. 복잡한 것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뻔한 것 때문에 쓰러져요. 왜? 뻔한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우리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지혜란 wisdom is to see things through as many other eyes as possible. Through the word of God and through the eyes of your friends, of people from other races, classes, political viewpoints, and of your critics. 제가 영어로 읽는 이유는 이게 영어로 나온 건데 제가 그냥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허술하게 번역했을까 봐 영어로 좀 오리지널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지혜란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눈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친구들의 눈으로 보고 다른 인종, 계층, 정치적 입장, 심지어는 당신을 비판하는 눈을 포함해서 보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두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 오피니언을 주는 사람들을 옆에 데리고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 내가 듣기 좋아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세컨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컨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 하면 귀찮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감정 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세컨 오피니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당회 안에서도 그래서 참 감사한 게요, 그 세컨 오피니언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50대 후반에서 주로 60대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결정했을 때 20대, 30대 아니면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한 세대가 안에서만 있으면 그 세대 중심으로 결정하기 쉽거든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우리 유치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심지어는 제 집에서 결정할 때 제 아내의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묻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딸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묻거든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보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같이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르지만 짧은 지식 가운데서 기도하고 조언을 해주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제 말대로 하다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책임져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대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뭐를 하든 일에 책임져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1.5세 목회자로서 예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KM을 해야 되는가 EM을 해야 되는가 막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도 1.5세 사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몇 달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이런 게 도움이 됐다.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참 그때 귀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인도만 하면요, 제가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 기도가 더 간다니까요. 왜? 물어봤으니까. 얘기해 줬으니까 책임감이 들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자식이 물어보면요, 책임이 가고, 사람 관계에서도 물어보면 책임이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매 순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통보해버리거든요. 노리파이 해버리거든요.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제가 지난주에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혜의 영은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 제가 밑줄 친 부분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평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근데 왜 안 물어봐요? 아니면 그냥 우린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물어보세요. 어제 지혜와 어제 명철 expire. 오늘 다시 물어보세요.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 모든 것들,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솔로몬이 지금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장에 주시는 약속이요, 어떤 약속입니까? 2절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2절에 평강을 얻게 된다.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그대로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평강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여유롭게 하니까요, 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은총과 존귀함을 얻죠. 8절에 건강하게 되죠. 10절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죠. 오래 산다는 거예요.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은총을 누린다는 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포도주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게 절대 나눠지지 않아요. 영적인 축복과 재물의 축복, 정신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정서적인 축복,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 질문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고 큰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바르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Enjoying God's perfecting grace through correction.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책망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하십니다. correction이요, 우리를 온전함으로, perfection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하던 길을 가다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만나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니면 코렉션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유튜브가 you're wrong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렉션이 없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코렉션을 통하여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을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코렉션 가운데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 신앙을 할 때는요, 이 코렉션이 있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 코렉션이 없지 않은가? 온전함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이끌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후회했던, 그리고 실수했던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큰빛교회에서 영어 목회로 사역한 지 17년이 됐어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우리 매일 멈춰야 돼요. 매일. 근데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데, 물론 제가 실수했던, 그때 그렇게 안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근데 어떤 것들은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때 어려운 문제였어요. A로 결정해야 될 것인가, B로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때 막 리더십하고 밤을 새면서 막 토론하고요. 결정이 안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고요. 어떤 것들은 정말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같이 결정을 내렸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 17년이 되니까요. 그때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결정을 해도 그거는 맞는 결정이었다. 100번을 다시 결정하더라도 100번은 똑같이 결정해야 될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나니까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새로운 결정들, 지금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 멈추고 질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다가오길 원합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도 100번 똑같은 결정을 해도 나는 정말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에 I did it God's way 이렇게 얘기해야지, I did it my way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마르지 않은 즐거움 가운데에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다른 이들도 그 여정에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세요. 우리가 멈추는 것만 잘했어도, 멈추기만 했어도 보호받았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과거형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Ask.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뒤처지지 않아요. 조급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누가 뺏어가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과거의 지혜, 명철 의지하지 않고 오늘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새롭게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